오늘은 하늘을 찢으신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지어놓고 나서 나 혼자 감탄했어요. 하늘을 찢으신 그 사랑. 뭔가 굉장히 시적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 걸로 그렇게 저는 하늘을 찢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건데, 세례를 받으신 거.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 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았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준 이유가 마가복음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이 당시에 세례를 받는 것은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선포하고 변화됨을 의미하지만, 이 당시 때는요,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는요, 거의 90% 이상이 회개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죄인이니까 세례받고 거룩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야지 회개의 세례를 받죠. 이유가 없어요. 0.01%도 예수님은요, 어떤 마음으로나, 우리가 무슨 육신으로나 생각으로나 단 한 번도요, 예수님은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완전 거룩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회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받으셨을까요? 자, 오늘은 이 제목, 이 궁금증을 갖고 마음을 품고 은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이요, 특히 신약 말고요, 구약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헷갈리시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구약 성경에는요, 어디 가서 우리 이런 질문 나오면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세례란 단어는요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세례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찾으시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나갈게요. 잘못 가르치는 거니까. 세례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또 하나요. 우리는 물론 요즘 세례를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침례라고 하잖아요. 아예 푹 담궜다가 일어나는 거. 혹시 여기도 뭐 침례 받으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 당시 때는 이 세례가 침례였어요. 자, 눕혔다가 일어나는 거. 자, 요런 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세례란 말도 없는데 이런 행위는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세례를 줬고요, 전통에 따라서, 오랜 전통에 따라 세례를 줬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요 물가에 확 빠뜨렸다가 일으키는 침례를 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전통이냐고요. 어디서부터요? 자,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 구약시대의 정결의식이라고 있어요. 정결의식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레위기를 읽어보면은요, 문둥병자나 아니면은 이제 죽은 자를 가까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해. 한 주 동안, 아니면 문둥병에 걸려 있는 동안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은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고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정결 의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미크베라는 장소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저런 미크베라는 장소도 있어요. 미크베라는 장소. 저곳에 가셔서 저런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물에 빠뜨리고 일으키는 이 미크베라는 곳에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로 부정해진, 좀 더러워진, 영적으로 더러워진 이런 사람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했던 그 미크베 의식이요, 이 세례 요한 시대에 그런 물에 빠뜨려 가지고 일으키는 그 전통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식적으로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처음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질문했지만, 그럼 이런 정결의식이 필요하냐고, 예수님한테. 이런 저런 이유로 부정해진 그런 게 예수님은 없으셨다니까요. 죄를 지은 게 없으셨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이 왜 이 정결의식, 이 세례를 받았어야 됐는가? 이거는요, 굉장히 큰 질문이어야 돼요.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막 그냥 오면은 그냥 빠뜨리고 세우고 다시 빠뜨리고 세우고 잘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냐고 막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을 읽어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지금 예수님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장선이,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를 인도를 하셨어요. 제가 장선이 권사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머리를 디밀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진짜 못 하시겠다고 하시네.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렸어요. 여기서 말렸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디아콜로는 한두 번에 대충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계속해서 말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런데요, 이러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계속 티격태금이 막 이렇게 오고 가다가요, 예수님의 한 말씀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돼요. 한 말씀 때문에.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어떤 죄사함 이런 이유가 아니라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나왔어요. 자, 모든 의를 위하면, 자, 이게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 뭔가 추상적이죠.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게 의라는 거예요. 자, 아직도 어려워요. 뭔가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뭘 하나 알으셔야 되면, 의 있잖아요, 의. 근데 의인이 됩시다, 뭐 의롭게 삽시다, 의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리고 아마 기독교 신앙에서 의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요 이게요 목사님들마다 의라는 단어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들을 해요. 좀 약간 성경에 나온 원어적인 그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고 약간 좀 자기의 그런 어떤 뭐 말씀을 이렇게 뒷받침하려고 잘못 해석할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의라는 헬라어 단어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상태를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까먹지 마십시오. 의라는 건요 의인이다, 의롭게 되다. 의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상태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바르게 서 있으면 당연히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행동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 의롭다라는 거. 이게 성서적인, 성경적인 가장 신학적인 그 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의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행하는 모든 것들, 선한 것들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뭘 하셨다고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고, 지금 그 죄를 씻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을요. 그게 의래요. 자, 왜요? 방금 말씀드렸죠. 의는 관계거든요.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이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창조 이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요 계속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 관계가 지금 계속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어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가 있는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따라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요 죄로 삼아야 되는 게 지금 이 관계, 이 끊어진 관계를요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였던 거예요.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과요 죄인들의 이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한 존재예요. 누구냐?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죄인인 사람만 이 두 관계를요 연결시킬 수 있어요.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죄인이에요. 제가 그림 하나를 좀 준비해 봤는데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되게 못 그렸어요. 자, 왼쪽에 인간이 있죠. 죄로 물들었어요. 완전 죄로 물들었어요.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세요. 거룩해요. 완전 하얀 그 거룩한 순결한 그 상태예요. 자, 이 어둠과 이 거룩한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완전한 죄와 완전한 거룩함이 함께 있는 그 존재만이요 이 둘을요 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의를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끊어진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면 지금 예수님이요 죄가 없으시죠. 근데 강제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가 있는 상태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죄가 있으신 상태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회개 세례를 받았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에요. 이 복잡하고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이 크신 구원의 계획이요, 이 세례라는 행위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물든 이 예수님을 강제로 죄인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죄로 삼으신 그 죄를 또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자시,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그 세례가 필요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놀란 일이 벌어지는데, 마가복음 1장 10절을 읽어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뭐예요? 세례를 받자마자예요. 세례를 받자마자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갈라졌대요. 갈라졌대요.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로 해석된 헬라어 스키조나는요, 막혀있는 것을 찢어버린다는 의미예요. 막혀있는 휘장이 찢어지듯이 막혀있던 그 죄와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그 죄의 장벽을요,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하늘이 갈라짐, 하늘을 스키조, 하늘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을 찢고 뭐를 회복하시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의의를요, 다시 회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세례 후 하늘이 갈라진 이 사건의 의미는요,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적 핵이었었어요. 이거 먼저 하셨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먼저 하셨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목욕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저기 옆에 이제 온양 온천, 아직 온천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온천 한번 갈 건데, 온천을 딱 갔어요.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완전 깨끗하게. 그리고 옷도 아주 그냥 멋있는 옷,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어떤 더러운 냄새와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그 어떤 사람이 오면 여러분들 안아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 지금 깨끗하게 씻었고, 나 옷도 아주 이쁜 거 입었고, 그냥 명품 입었다고 쳐봐요. 명품 입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멋내고 이렇게 나왔는데, 상쾌한 기분으로 나왔는데, 길거리에 아주 아주 오래된 거지, 냄새 너무 많이 나요. 막 너무 더러워요. 만지기도 싫어요. 근처에 가도 냄새가 너무 나요. 그 사람 안아줄 수 있겠냐고요? 못 안아주시죠. 근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죄의 오물로 그 뒤덮인 우리를요, 하늘을 찢으시고요, 다가오셔서요,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그 안아주신 행위가요, 바로 세례 안에 다 나타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요, 여러분 꼭 마음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양복 이렇게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이게 깔끔해 보이지만요,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오늘 어떤 냄새가 날지 모르겠어요. 죄의 어떤 냄새가 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옆에 뭐 향수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좋은 냄새 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죄의 냄새가 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런 우리가 좋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 정결한 예수님에게 오물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죄의 오물을 다 뒤집어 씌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으라고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를 의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을 찢으시고 죄인을 만드시고 세례 과정을 통해서 이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안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도 만나는 거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말씀 잘 듣는 모습 보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모습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안다면 나의 삶에 받은 은혜를 또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또 헌신과 봉사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여러분들 의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려고,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그 죄의 오물로 뒤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려고 날마다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로 서 있을 때요, 여러분들 안 빌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때에 맞춰서 축복하실 거고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큰 부흥성장 이루실 거고요,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바로 세우기에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관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모든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